안녕하세요. 임마누엘.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를 먼저 해야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이게 밥을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찌개나 이런 걸 먹어야 먹은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게 안 맞는 뭐 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뷔페 이런 것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코로나를 얼마나 참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힘드시죠? 우리 그 찬송 아까 참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향기 나는 우리 삶이 향기 나는 뭐라고 했죠? 예, 꽃밭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늘 뭐 얼마나 좋은 날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단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은 넉넉해지고 조금은 더 감사가 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되리라 봅니다. 오랜만입니다. 4층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뵈게 된 거. 이산가족 원치 않는 가족 이산가족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 저는 2층에서 참고로 2층하고 5층에서 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렇게 다르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조금은 우리의 교제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옛날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비대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런 공간에서 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 자체가 진정한 또 이렇게 주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참 부담이 됐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의 짧은 1시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까 드릴까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될까를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서 많은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이 있지만 또 제가 원래 계속 해왔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전하라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전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파트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죠? 밭갈이 하는 작업과 두 번째는 씨 뿌리는, 그래서 결신하는, 수확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죠. 오늘도 이 씨 뿌린 단계 이전에 밭갈이 하는 이런 말씀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전도자의 자질과 또 자세, 태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이요. 첫 번째는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벼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고 영혼들의 상태는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될 때 또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를 갈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혀놓으면 녹이 슬죠. 그래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용해야 돼요. 자주 사용을 해야만이 되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날카롭게 해주십니다. 여기 말씀에 전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더 드느니라. 정말 힘들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벅차고 영혼을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내 마음의 밥그릇이 겉으로는 이렇게 깔끔해지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내 속은 온갖 더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이 세상 욕심과 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과 이러한 또 내 마음의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빠진 그러나 겉으로는 볼 때는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외식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을 꾸민다. 외식. 그런데 주님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서 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빼면 안 되겠죠? 차선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나 최선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뺄 수 있는 사람이 참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저는 참 대단하다. 참 용기 있다.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선행 조건이 뭐가 돼요? 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보를 빼래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래요. 이 들보는 작은 거에 큰 거예요? 티보다는 이건 몇천 배, 몇만 배 클 수 있는 이런 들보입니다. 그러면 이 들보가 뭘까요? 결점. 마태복음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7장이네요. 근데 이제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게 뭘까요? 들보가 남에게 있는 허물과 약점,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점. 누구나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지적받을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들보가 아니에요. 뭐가 들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차가운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차가운 비웃음, 그걸 냉소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걸 들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연약하지만 나도 연약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험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웃에 대해서 그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어떤 구도를 봤을 때 참 태도가 불안한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론 분별은 될 수 있겠죠. 분별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 마음은 뭘로 가져야 돼요? 그거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냉랭해지죠. 무관심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가 종종 바리새인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로 철저히 내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에서 철저히 하고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정말 율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인과 믿음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그 앞에 말씀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들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밝히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눈에 뭐가 티가 있는데 형제님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가지고 티를 뽑으려고 할 때 내 눈이 흐리흐리하면 어떻게 되죠? 노안이 있어가지고 흐리다든지 뭐가 좀 뭐가 있다든지 아주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시력이 약하면 이 핀셋으로 뽑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무서워서 못 해요. 잘못하다가 어무데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몸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상담자에게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체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 위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이 있을 때는, 딱딱한 마음이 있을 때는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죠. 왜?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 더 설레요. 그 부분만 딱 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보를 빼게 되면 밝게 볼 수 있어요. 밝게 보고 그 티만 딱 빼니까 상대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 빼라는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최선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의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감히 나서지 못하지만 우리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구도자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복음의 삶을 일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죠. 근데 준비는 하는데 그럼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90% 저는 80-90%가 다 준비를 됐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요? 그 앞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또 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돼요. 주로 삼고 별도로 또 거룩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내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사회생활할 때 내 삶 모든 전선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주로 삼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날이 있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주님을 주로 삼는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치 않냐. 답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려야 되는데, 발을 드려야 되는데, 입을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마음만 먹고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은요, 앞에 이 선행 조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분리시켜서 주님 앞에 따로 떼어놓을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90%는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내가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고 뭐 구원을 당장 받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 받으시라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모르게 보니까 제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원망과 불평 이거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세상 근심과 염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잡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성결한 삶을 사는 거 주와 주로 삼으라.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 성교의 자매님들이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죄가 뭐죠?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무엇이죠? 예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뿌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구두자에 대해서 영혼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깊이 반응하고 그걸 밝히보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밝히보고 지적할 수 있나요? 강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오늘 주제가 이제 율법과 은혜, 종과 아들인데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알려면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면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높은 여하튼 참 이해하기가 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나눌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박가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로 우리 31절까지 한번 형제님 자매님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형제님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자,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율법을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녀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은 자녀니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21절에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이로냐 행위로냐. 믿음의 법이냐 행위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 말씀 썼어요. 이 사도 바울 쓴 서신서가 총 몇 개죠? 서신서는 13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때 당시는 정경이 이 성경이 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온갖 이단들이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다가 뭘 플러스 자꾸 시키려고 하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그 피의 이 복음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반토막 내려고 하고 과거와 현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지만 미래 죄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만약 회개하러 교회 예배당에 갔다가 중간에 교통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추궁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회개해야 돼.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절대 회개 다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할 거야. 결코 안 죽여 우리를 안 데려가. 이렇게 말씀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뭔가를 첨가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를 계속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런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갖고 있다고 하지만요.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정말 우리는 사단이 교묘하게 하면요. 우리는요. 어때요? 혹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저라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은혜를 무시하거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완전히 처음부터 무시하고 이단이 접근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점, 연약한 삶을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그거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믿음으로만 하면 안 된다. 부족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면 심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간교하게요. 사단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마음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율법 교사 예루살렘에서 나온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에서 나온 율법 교사들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된다. 이런 게까지 나아갈 사람도 있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려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 상담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의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까지 딱 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밭가리 말씀에 대해서 경고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두 아들에서 나오죠. 두 여자에서 나오죠. 두 언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여기 딱 도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사라에게서 낳았다.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것은 두 언약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다고요? 두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왔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마엘을 뭘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이스라엘의 육체로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예? 예, 맞죠. 이삭은요?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이삭 사라 몸뚱아리를 통해서 낳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육체를 따라 낳았잖아요. 근데요, 엄밀히 따지면 육체를 따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죽은 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몸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100세의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약속으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까지는 됐고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여자분인데 이 말씀이 왜 어렵죠?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비유로 얘기해서 어려워요. 비유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는 비유인데 사람하고 뭘 연관지었어요? 사물하고 연관지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두 여자 누구예요? 하갈, 그 다음에 사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그러면 이 하갈은 첫 번째 언약이고 이 사라는 어떤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하갈은 첫 언약이고 이 사라는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제가 딱 말씀드렸죠. 빨간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은혜고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고. 왜 율법도 언약이라고 했느냐? 율법도 하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무슨 언약?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사람을 죽이는 언약이에요? 살리는 언약이에요? 죽이는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도 언약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데. 그래서 근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그래서 하갈은 첫 언약인 율법이라는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가 있는 자유 여자, 자유 여인이죠. 은혜라는 이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또 이 언약을 뭘로 또 표현하니까 어렵냐면요,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는, 여기 하나가 누구예요? 한 여자 누구요? 하갈이에요. 여종이죠, 종이죠.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이 종은 어디서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몸이 종인 신분으로서 그가 낳은 결과도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왜 신의 산이 복잡하냐면 지명하고 사람하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게요. 신의 산이 나타내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의 산은 뭡니까? 신의 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시작됐어요. 율법의 태동, 거기 율법에 거기서 나온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하갈에도 또 이 첫 언약인 하갈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이 하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자, 신의 산만 딱 비유를 한 게 아니라 또 예루살렘을 거기다 또 첨가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갈은 신의 산과 같은 여자다. 이 하갈은 지금 있으니까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저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전 어려운 거였죠, 저에게는. 왜 예루살렘과 같다? 이게 뭐야? 자,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신의 산과 연결지어서 율법이 신의 산은 거기서 유래한 곳이라면 이 평화의 성이라고는 예루살렘 뭐예요? 율법을 시행해야 될 곳이에요. 준행해야 될 곳이고 지켜야 될 곳이에요. 거기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거기서 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성전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참하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고,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도 완전히 성전이 무시당하고 더럽게 회파되는 이러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참담한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더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평화의 성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어요? 늘 뭐가 있었어요? 환난과 또 뭐예요? 평화보다는 어때? 고난이 있었어요. 안 돼요. 율법대로 준행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늘 거기는 불순종과 폐역과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어때요? 말을 안 들어. 강팍해요. 곧 죽어도 끝까지 강팍해. 마음을 안 돌려. 얼마나 강팍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한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지. 마지막 므낫세 왕, 또 마지막
저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얼마나 자기 아들이 눈이 다 자기 보는 앞에서 바벨론 그 군사들에 의해서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눈이 뽑히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대로 남왕국 유다 왕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고아와 과부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그 외 여러 왕들도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오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 그들의 제단을 들여오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아하스 왕은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을 나타내요. 신의 산도 율법을 결국은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바에 있는 신의 산과 같은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신의 산 율법, 예루살렘 율법. 근데 그 하갈이 그 자녀들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과 함께 더불어서 뭘 했어요? 거기에서 죽도록 종노를 했어요. 그 말은 그가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따라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 육체로 따라서 나온 것이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혈통으로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법으로 묶여진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대하면 사면 너는 살 것이지만 법대로 안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법대로 다 해봐도 유사는 누구에게 간다. 너한테는 갈 수 없다. 누구한테 간다? 이삭에게 간다. 이게 율법과 은혜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거기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죄도 필요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늘 실수하고 참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율법도 없고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성전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죽음이 필요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고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부터 누리고 있죠. 저 세상에서는 우리 몸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와 그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죠? 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행함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이삭도 약속으로 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났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를?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난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했어요. 이제도 그러한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는다 못한다.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도표를 보니까 이제 집에 거할 자와 집에 거하지 못할 자, 유업을 얻을 자와 유업을 얻지 못할 자와 유업을 이을 자. 그죠? 하나의 이쪽 왼쪽에 있는 언약은 절막의 언약, 죽게 하는 언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은혜, 복음.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다. 희망의 언약.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종과 아들의 차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종은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왜 구도자들한테 해당될 때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어떤 아주머니한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구원 말고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구원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니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데 종은 뭐라고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주머니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으로 살고 싶어요? 아들로 살고 싶어요? 교회 잘 나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분봐도 감사해요. 근데 교회 어차피 다니는데 아들로 영원히 아들이신 분으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 답이 다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요. 뭐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말씀, 이 자매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웃으실 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종은 죽으라고 이래도 종인데 아들은 탱자탱자 놀아도 유사하는 자식에게 돌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써먹습니다. 뭐라고요? 종은 뼈 빠지게 일해도 뭐예요? 종이지만 아들은 탱자탱자 놀아도 유사하는 자식에게 돌아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자유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종이니까 확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아들은 여러분 말 찌그찌그도 안 듣는 아들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진짜. 예? 뭐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예. 호적을 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매일 이사를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 데도 없는 곳으로 그냥 찾지도 못하게 그냥 종업원처럼 그냥 확 잘라 버려까지만 나오는데
버릴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거 확 잘라 버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거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식은요 정말 아주 그냥 찐득찐득 그냥 끈적끈적 아주 끈끈한 끈으로 절대 이 우주가 끊을 수 없는, 이 우주의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렇게 말을 설령 했다고 해서 부자지간이 잘라집니까? 안 돼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여차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러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사단이 이단 세력을 통해서 교묘히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도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 바울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6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달라두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믿는 자들의 불의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이야 모텔에서 이 나쁜 짓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게 뭐 목사야. 그래서 믿는다고 다 돼? 구원? 이렇게.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근데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 부분만 탁 빼는 거야. 앞뒤 전후 문맥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리고 자기 유리할 대로 그걸 끄집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건 조금만 한 줄만 내려가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한 분들도 계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예. 여기 보니까 보면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을 함께 먹지 말라 할 것입니다. 출교하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죄들은 무슨 죄예요? 누구에게 나타난 죄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죄.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요, 자기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봐요. 너희가 너희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성도라고 이 말씀을, 이 죄들을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질적으로 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성도가 발을 실족해 가지고
이러한 죄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출교하라고 그랬죠. 그러죠? 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요,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물론 출교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언제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형제처럼 대하라. 저로 너무 근심하지 않게 형제처럼 대하라. 이전과 똑같이 대하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출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잘라버리기 위해서 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방인 이런 교묘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 문맥들을 쭉 읽어봤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